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축복하면서 시작할까요? 네네네. 네, 이번에 좀 다른 분하고 해볼까요? 앞뒤 계신 분하고 앞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계신 분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저 멀리 계신 분한테는 이렇게. 네, 네. 우리 한비. 자, 우리 한비. 여러분들 하루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로 가슴을 꽉 채워가고 마음을 채워가고 그리고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심과 소명이라고 하는 이 말 참 익숙하게 많이 듣는 말입니다. 부르심이 있고 또 소명이라고 하는 것, 또 뭐 사명이라는 말, 이런 말들을 참 익숙한데 그 의미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딱 서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부르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정리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지요. 자기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했는데 주님을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만나 주시고 부르시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서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장면들, 우리는 그것을 뭐 사도행전에서도 보고 또 바울서신에서도 계속해서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있다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 그냥 부르셔서 너 내 앞에 있으니까 내가 참 좋구나, 이게 아니라 그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계획도 알게 하시고는요, 우리들에게 너 그 일을 위해서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맡겨주시는 게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심이 저는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는 너는 복이 될 거다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사명을 감당했죠. 또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모세죠. 그래서 그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에서 억압과 아픔과 탄식 속에 얼룩져면서 살아갔던 이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또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곳곳에 보면 그런 부르심은 성경에 너무도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대표적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부르게 될 때 목적이 있죠. 어,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시은 시은 딱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아빠의 그 톤에 따라서 애들이 긴장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은 시은 딱 그렇게 얘기하면 벌써 뭘 잘못했지 이렇게 되는 거고, 시은 시은 그러면 어허 이렇게 하고 기대를 하게 돼요. 부르시면 그냥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구 이름 부르고 직장에서도 누구 이름을 부를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밤새도록 늦은 밤까지 막 놀았던 기억이 이렇게 나요. 나이 먹기라는 게임도 하기도 했고 막 다니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또 뭐 저기 이렇게 그 땅 따먹기 그래갖고 이렇게 3번 하면 돌아오고 막 이제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게 뭐라고 비 한 번 오면 다 사라지는 건데 땅에다 줄거놓고 내 땅이라고 막 이제 그랬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나요. 그럼 어김없이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 끼 때 놓치면 안 된다고 내가 열심히 이거 하고 있으면 정원아 불러요. 그러면 제가 그 안 봐도 알아요. 그냥 뭐 정원아 그러면 갈게요. 그러고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밥 먹고 이제 이랬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를 때도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잖아요.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 잘못한 거 알아.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말 하려고 부르시더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목적이 있으셔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영적인 준비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준비의 막바지에 뭐가 있었느냐면 3가지의 시험이 있었죠. 근데 그 3가지의 시험을 뭘로 이겼느냐?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시작할 때 기도와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준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중요한 일이 뭐냐?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찾으려고 저 같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 중에 누구랑 같이 일을 할까 이러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를 갔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하지 않고 그저 보통의 평민의 사람,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를 거니시다가 뭐를 하느냐? 2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는 부르셨어요. 너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택하셨는데 저는 이 택하신 중요한 그런 모습이 뭐냐, 기준이 뭘까 해보면 그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부는 바다에서 승부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물을 깁고 그물을 내리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는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름을 딱 부르시고 나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3절 누가복음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따르라고 그랬는데 그 따르는 의미가 뭐냐? 자신을 부인하래요. 그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거,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사랑했던 이들을 사랑한다는 거는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고향에서도 환대받지 못하고 머리 둘 곳 쫓아 나는 없어.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주목하는 건 뭐냐?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쓰임 받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좌하는데 나는 우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 이런 고백처럼 주님과 더불어 달려가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참소해요. 너 과거에 그랬잖아. 그 과거에 대해서도 우린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해. 내가 주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너가 뭘 할 수 있어. 너가 능력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그래, 맞아. 그런데 주님께서 힘을 주실 거야. 이게 바로 부인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내 능력이나 내 공로 그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아주 뜻깊은 경험을 하나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난생 처음 비행기 비즈니스 칸을 한번 타봤습니다. 여러분 타보셨습니까? 좋더만요. 좋더만요. 가까운 곳이지만 이제 그 비즈니스 칸을 탁 탔는데 너무 금방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저 뒷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뒷칸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칸에는 낙지갈비찜 뭐 이런 거를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놓고 와가지고는 거기 그 무슨 사무장인가 와갖고 담당하는 누굽니다. 그러는데 저는 처음 탄 거 티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인사를 이렇게 했지요. 아니 그러면서 이렇게 쭉 가는데 갑자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송구영신 때 작은 승리의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을 잘 적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도 저도 제 마음에 새겨놓으면서 옆에 타신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요 저희 성도들과 올 송구영신 예배 때 작은 기도 응답의 체험들을 한번 기록해 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좋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즈니스 칸을 타고서 가면서 작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니에요? 저는요 항공기의 문제가 아니라 공항의 문제가 있어서 한 10분 정도만 더 타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가 너무 좋아서. 그랬더니 웃어요 목사님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냐. 근데 저는요 진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달라요. 기도 응답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착륙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장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요. 공항에 사정이 있어서 조금 우회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정확히 7분 있다가 내렸습니다. 저는요, 남들은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막 감격했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나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자, 아니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수많은 비행기들이 내리잖아요. 뜨고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항공 거기 관제 센터인가요? 거기서 몇 번 활주로로 가세요. 언제 내리세요. 준비하세요. 이런 걸 기장하고 수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리고 타고 올라가고 그러면 맨날 사고 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항공기의 기장은 끊임없이 교신하면서 내가 내려야 될 때, 내가 이륙해야 될 때 지금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공기가 야, 내가 기장이야. 내가 내 맘대로 내릴 거야. 그러고 내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따른다는 게 자기를 부인하라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게 안전에 거하는 삶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달려가요. 우리 찬양대가 오늘 이렇게 찬양을 쫙 했잖아요. 찬양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연습시키시고 그러잖아요. 여기 작게 하고 크게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우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리고서 막 소리 지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다 깨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의 뒤따르는 제자 왜 그럴까?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왜 이야기를 했을까? 그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 해답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찾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모든 걸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 가슴에 와닿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서지윤 성도님을 하나님이 큰 계획 속에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 병권사님, 이정남 장로님, 김복영 집사님, 다들 네, 우린 전부 다 그 부르심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일이 뭐냐?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다.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삶을 산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서로 선하게 작용되어져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태도이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이렇게 돼서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구나. 이걸 체험해가는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어저께 엄청 교회가 들썩였어요. 어저께 오신 분들은 또 알겠지만 우리 남선교회에서 어저께 모이셔가지고 십자가 작업 이렇게 쭉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위에서도 붕 하시고 밑에서도 이제 이렇게 저 사포질 하시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작업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딱 보니까 역할 분담을 딱 해놓으셨더라고요. 초벌 하시는 분, 그다음에 이거 마무리 중간 작업 마무리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또 오늘 여러분 점심에 우리 맛있는 게 있어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어저께 그래서 금요일 날 장 보시고 어저께 모이셔가지고 그거 뭐 야채를 썰고 뭐 하고
햄도 자르고 뭐 자른 게 아니죠. 잘라진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막 달고 오늘 또 뭐 스프도 끓이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그것도 보면 전부 다 역할들을 분담해 가면서 함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갔어요. 저는요 오늘 그래서 아침도 안 먹었어요. 이제 오늘 우리 점심 때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런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서로 작용해야 좋은 결과를 이룹니다. 2인 삼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인도 말고요. 인도 말고 몇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보셨습니까? 자, 시작해 볼까요? 1,000명 손 들어 보십시다. 없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100명. 인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거. 100명. 네. 네. 손 높이 드세요. 괜찮아요. 예. 내리세요. 자, 50명. 50명어가. 그렇죠? 또요. 30명. 네. 자, 더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인도는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요. 인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부르신 주님께서 부르셔서 응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지금 교회 그 식당 쪽에 가면 물건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보면 뭐 돗자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후라이팬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카트 이런 것도 있어요. 뿌듯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거 보면서 야 저거 우리 줄려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막 들고 그러죠. 저게 뭐냐면 이번에 서울연회 내에 있는 한 400여 개 교회들이 다 함께 지방별로 13개 지방이 3월 31일에 총력 전도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영혼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보자. 그래서 아주 다 같이 아주 그냥 마음을 모아서 그 일에 이번에 매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전도 물품이 없잖아요. 감동을 줄 물품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에 있는 금난교회에서 이제 감리사님인데 금난교회에서 저 물품을 우리 지방의 20개 교회의 모든 교회에 저만큼씩을 다 주셨어요. 아유, 괜히 저거를 이게 다 가져다가 놓고서 이제 저걸로 우리가 이 전도 활동을 조금 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이제 출발을 하게 됐어요. 참 고마운 일이에요. 무언가 이렇게 필요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 감사한 일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준비되어졌어요. 그래서 3월 31일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번에 마침 저희도 올해 전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3명씩 작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도 열심을 다해서 한번 기도하면서 달려가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내가 평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만난 주님을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보지도 못하고 한 명, 두 명? 내가 평생을 살면서 그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작정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좀 애쓰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합력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가 교회에 무슨 뭐 뭔가 변화 뭐 이런 거다 그러면 다 인도해 오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럴 거예요. 근데 인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그렇게 부활절 아침까지 우리가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는 계약의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려면 마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거를 열심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은 물고기 잡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형제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혼자 문학적 상상력으로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내가 사람을 세우는 교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또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일을 열심히 이제 내 각자의 직업이 다 있잖아요. 그 일을 하게 될 내가 사람을 낚는 누구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바울은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오늘이요,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전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서 있었는지. 우리가 바울처럼 전도한다? 쉽겠어요? 어려워요. 우리들이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복음을 한번 증거해 보면 좋겠다. 다른 게 아니라 막연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나고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우리 선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목할 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누가요? 부르신 주님께서. 이 말은요, 되게 한다는 말은 포이에소라는 말을 써요. 포이에소. 우리 포이에마, 작품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포이에소는 어떤 만들다, 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사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이야기할 때 오늘 이 말을 씁니다. 언제 쓰였냐면요, 창조 때 마가복음 10장 6절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포이에소라는 말을 썼다고 해요. 또 사도행전 4장 24절에도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만물을 지으실 때 그때도 포이에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행위,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이 말은요, 내가 나를 따르라 결단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이루어 갈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우리 양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옛날 얘기 한번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언제 믿게 되셨느냐. 제가 실명을 이렇게 거론해서 그냥 뭐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 아이를 안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먼 거리에 있는데 그때 속장님이라 그랬나요? 누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늘 이렇게 돌보시고 같이 와서 움직여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신앙생활을 유지해 올 수 있었고 또 주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때의 그 고백이 그 경험이 지금 내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사랑했을 때 그때 그런 마음이 내가 오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권사님 생각 안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주에 이렇게 왔을 때 계속해서 그때 100일 동안인가 3개월인가 계속 데리고 오고 가고 하셨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건 오늘 그러한 능력이 과거에 그런 사랑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지 내가 다짐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커피가 맛있어요? 지난주에 힘드셨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만난 주님. 우리 교회 오면 맨날 중식 맛있는 거 먹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주님. 이걸 증거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틀어드렸던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분의 동영상을 잠깐 보려고 해요. 저는 이 동영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먼저 한번 보시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여기 앞에는 불을 좀 꺼주셔요. 여기 잘 보이시도록. 네, 한번 보시고 한 2, 3분 정도 되거든요.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you lead me.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40년 동안 하나도 열매를 맺는 것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루에 10명씩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지도 나누고 사람들 볼 때마다 실례합니다. 주님 영접하셨어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실까요? 이 이야기를 40년 동안 매일 빠짐없이 했는데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것 같을 때 상심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국에서도 시드니 떨어져 있는 어디서든 선교사든지 누구든지 갖가지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그냥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한번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다고 그냥 허공에 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이 한번 이런 아름다운 경험들을 하고 우리도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한테 씨알도 안 먹혀. 안 돼. 해보나 마나야. 아니요.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보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쯤에는 제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결단의 문제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천국 있음을 믿잖아요. 근데 지옥 있는 건 왜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천국 있는 건 믿는데 지옥 있다는 건 왜 안 믿어요?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영원 구원을 잘 이루어가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2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들이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가 되자.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 한해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서원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00명한테 내가 말하게 해주세요. 하루에 1명한테는 하게 해주세요. 하루에 3명한테는 하게 해주세요. 우리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들의 통해서 하나님은요 포이에서 나의 말 속에 나의 삶 속에서도 내 말을 듣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다.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확신의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음을 압니다. 부르심은 소명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막혀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거 다 차지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정말 귀한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시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봅니다. 내가 과연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때로는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들이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프랭크 제너의 그런 고백처럼 우리가 한마디 전한 것 그것 하나하나가 어디에선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재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